합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냈니? 이거나 좀 인사 좀 해봐. 혜진이한테. 좋아한다고 오해 안 할게. 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이거 좀 안 했는데 원래 찬양할 뜨겁게 이거 했었는데 이거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기 원하는 친구들 아멘. 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는 아까 효진쌤이 이렇게 기도에 인도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나온 그 이유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항상 마음가짐을 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했고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아직 안 끝났다 하는 친구들 아직 안 끝났어? 네. 시몬이는 언제까지 보니? 23일? 그 기말고사 보는 거죠? 기말고사를 8월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고등학교 중에? 8월에 보는 고등학교 또 방학이 늦으니까. 네. 시험 기간이 한 2달 돼가지고 누가 시험 기간인지 잘 모르겠고 제 정신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 중에 시험 잘 보시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 보니까 이렇게 청소년들이 허탈감이 많대요. 배운 건 없는데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이건 멘붕이 와가지고 시험도 못 보겠고 점수라도 잘 나오면 괜찮은데 시험은 또 어렵게 선생님이 내가지고 점수는 최저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다른 친구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안 나올 거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이제 7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7월이 됐고 지난달 6월에 주제가 뭐였죠? 그 단어가 있잖아요. 주제 단어. 변화라는 단어였죠. 하빈이 하나 줄게. 변화였어요. 네, 미안해. 네, 변화였는데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화의 시작은 믿음이다. 삭개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 주는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예로서 이제 과부의 두렵던 요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기도로 변화를 이루라.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기도를 우리가 하면 변화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뭐라 그랬죠? 내 뜻에 하나님의 뜻에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보다는 좀 클래스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맞춰줘야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뭐냐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100% 됩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한 선교사님이 라오스 선교사님이 금요일날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기가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는 간증을 해주셨어요. 저 그거 보면서 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런 기도 제목을 또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했었고 네 번째 지난주 제목은 뭐였죠? 지난주 제목 기억하는 사람 손. 지난주 제목 네. 이거 얘기하는 사람 있어? 얘기하는 사람 지난주 제목 뭐였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변화를 이루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7월이 됐어요. 7월의 주제는 뭐냐면 따라해봅시다. 언약이라는 주제예요. 나는 언약이 뭔지 안다. 언약 많이 들어봤죠. 결혼식 할 때 언약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약은 이 앞에 그림에 나오듯이 약속입니다. 근데 누구랑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오늘 제목을 이 PPT가 좀 바뀌었네요. 우리 제목이 이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상상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상상하라. 이 제목 말고 우리 따라해봅시다. 제목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상상하라. 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 주제가 언약이고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알죠? 시뮬레이션. 네. 그게 뭐죠? 시뮬레이션이 뭐예요? 뭔가를 하기 전에 미리 모의 실험이란 걸 해보고 그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트럭을 만드는 회사에서 바람 저항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뭐 공대를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에 뭐 자동차니까 대기업이겠죠. 네, 대기업에서 만드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런 뭐 자동차를 트럭을 만든다. 뭐 자동차로 해서 무조건 뭐 승용차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트럭에 뭐 바람 저항을 예측하는 뭐 그런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뭐 인테리어 가구 만드는 업체들도 만들기 전에 여기서 우리 옆에 보면 이 가구들 있잖아요. 이거 들어오기 전에 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요. 이 음향도 이렇게 우리 여기는 좀 그냥 놓긴 했지만 본당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부분에는 요걸 달고 다 예측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인테리어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뭐 비행기도 그래요. 비행기도 가기 전에 뭐 만들기 전에 뭐 어떻게 할지 또 비행기 운항을 했을 때 이 상황에서 조건에서 어떨지 이걸 다 예측을 한다고요. 뭐 전략도 그렇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뭐 저는 죽지도 않았는데 저 보병이니까 해병대 보병이어서 막 이렇게 걷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대대장이 야 돌아가자 복귀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 보니까 위에서 이제 국방부 장관이 통제를 했겠죠. 국방부 장관이랑 뭐 이렇게 뭐 사단장이랑 이렇게 위에서 뭐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을지훈련이라는 걸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그래서 나는 가서 진짜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물론 진짜 총을 쏘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진지에 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미 너네 돌려보니까 너네 죽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포격을 당해서 죽었대요 이미. 그런 거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수능도 시뮬레이션을 하죠. 그게 뭐예요? 모의고사. 그게 시뮬레이션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 기출문제가 시뮬레이션이죠. 그것도. 여러 가지 많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이어트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상상해보고 나는 저런 몸이 될 거야. 그러니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 커리대로 먹을 걸 먹으면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이 예측한 대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시험 점수 나는 이번에 95점 맞고 싶었는데 평균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가 닥쳤죠. 코로나를 예측했을까 못했을까? 코로나 시뮬레이션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니까 이 전 세계 여러분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사들이 많아요. 우리 뭐 나리 선생님도 박사인데 박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이 질병이 이렇게 해서 이때는 뭐가 나올 것 같고. 근데 예측을 했는데 코로나는 예측했다 안 했다? 못했다. 그래서 이 예측을 못하니까 백신도 개발을 못 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근데 인생은 여러분들 이제 좀 크면 더 느낄 텐데 예측한 대로 된다 안 된다? 잘 안 돼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꿈꾼 것도 여러분이 뭐 위대한 뭐가 되고 싶다 꿈꾼 것도 잘 안 된다는 게 인생 예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옛날에는 상상한 대로 다 됐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게 좀 뒤바뀌었네요. 이게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꿈꾸는 대로 다 됐어요. 아담이 생각한 대로 모든 게 다 되고 이게 다 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 명칭이 됐어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의 이름대로 부르면 그 동물이 사자면은 사자로 불렀을지 모르겠지만 사자라고 부르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부르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런 시대였다고요. 근데 왜 지금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안 될까? 그 왜 그러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거, 목사님 저는 나중에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뭐 나중에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습니다. 나중에 뭐 연구원이 되고 싶어요. 해도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왜? 죄 때문에. 이게 다 죄 때문이에요. 솔직히. 아담은 지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때 지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공부해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보면서 느끼잖아. 왜? 죄 때문에. 지금 그래서 상상하는 대로 안 돼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뭐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이 성경대로 순종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이 성경대로 행하면 이 땅 가운데 아담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그곳이 어디다? 내 마음. 따라합시다. 내 마음. 그리고 이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꿈꾸는 대로 꿈꿔봐라. 근데 대신 말씀대로 꿈꿔라. 이해하세요? 죄 때문에 우리 타락해서 우리 마음대로 꿈꾸면 죄밖에 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꿈꾸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이 성경을 본다고 물론 봐야 됩니다. 열심히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본다고 다 이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자는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뜻대로 꿈꾸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거 왜 안 되느냐? 말씀대로 꿈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만약에 꿈을 꾸는데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 저 예전에 소방 간부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방관 중에서 이제 좀 고위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9급 공무원이 아니라 5급 공무원 정도가 하고 싶어서 그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꿈을 꾸는데 제가 그런 꿈을 꾸는데 저 하나님 저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그냥 되고 싶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꿈꾸면서 그냥 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실까요? 안 이루어주실까요? 이루어주시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겠습니다. 힘든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정말 불길 가운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빨리 찾아가서 돕겠습니다. 저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싶습니다.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성경적으로 상상하면서 꿈을 꾸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꿈을 잘 점검해 왔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안 되느냐? 왜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동력이 나오지 않느냐? 공부를 누가 안 하고 싶냐고요. 근데 공부를 왜 안 되느냐? 내 안에 왜 열정이 없느냐? 공부를 향한 내 꿈을 향한 왜 열정이 없느냐? 그것은 성경대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욕망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예외는 있어요. 욕망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자기 욕망을 꿈꾸면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미안하지만 꼬리점은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저택에 살면서 구제를 많이 한들 그 사람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도 못 가겠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꿈을 꾸고 진행하는 사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믿는 친구들 아멘? 그리고 그래서 꿈을 잘 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큐티에라 말씀 봐라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느냐 잘 되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꿈꿔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거 여러분이 꿈꾼 대로 잘 되지 않는 거 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꿈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꿈꾸라고 계속해서 부추겨요. 그 SK 광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대로 옛날에 광고 알죠? 이거 들어봤죠?
생각대로 저는 그 광고가 굉장히 세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생각대로 꿈꿔봐. 그럼 다 될 거야. 내가 다 만들어줄게. SK에서. 그게 꿈이에요. SK의 꿈. 그 기업의 전략, 그 목표와 가치가 그 선전에 나와 있어. 생각대로 해봐. 내가 다 해줄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꿈꿔라. 네가 마음의 중심에 원하는 대로 해봐라. 네, 계속 부추겨요. 똑똑한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학문을 동원해줄게. 네가 이 지식을 사.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고용해줘. 회사에.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게 해줄게. 이렇게 도와준다고. 물론 제가 뭐 세상의 모든 이론들을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폐기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갈 때 어떻게 활용되느냐, 어떤 도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제 마음대로 사는 게 뭐가 죄예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담의 죄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죄로. 예.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개인주의화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개인주의화 왜 되냐면 개인주의 안 되고 옛날에는 막 가족끼리 옹기종기 다 모여서 살았거든요. 예. 그리고 가족 사회였고 예. 같이 모여서 사는 사회였고 지금처럼 막 떨어져서 막 자기 혼자 살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자기 혼자 나에게 간섭하지 마 이런 시대라고요. 왜 그렇게 됐느냐?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네. 개인주의화. 교회도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있을 때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그냥 놔둡니다. 왜? 괜히 걔한테 간섭했다가 걔가 왜 선생님 참견하세요 제 인생에 그런 말 할까봐. 근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까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는 혼자 살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바르게 서라 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것들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시대가 남에게 참견하지도 않고 참견받지도 않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탈권위 시대예요. 권위가 무너졌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정말 존경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면 그래도 존경받고. 근데 요즘 시대는 목사님 하면 목사님 뭐 별거 있나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위까지도 다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계속해서 탈권위가 되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결혼식 하잖아요. 우리 영주 선생님 결혼식 했는데 저는 영주 선생님 참 결혼식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결혼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 가치,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거든요.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냐면 결혼할 때 주례자를 세우지 않아요. 왜냐면 왜 안 세울까? 이유가 여러분 결혼식 친척들 결혼식 가고 주례자 없는 결혼식 가본 사람 가봤죠? 가본 사람 있을 거예요. 왜 없느냐? 간섭받기 싫은 거야. 그 앞에서 주례자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기 싫은 거야. 왜?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요. 그런데 우리 영주 선생님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말씀의 권면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미국 대통령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면서 저는 한 여자만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가정을 잘 이루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다고요. 아담도 그랬죠.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규칙이 싫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규칙이 싫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왜 간섭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따먹고 죄가 임하고 지금 우리 힘들게 됐잖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해요. 상상하고 그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네 맘대로 해. 시뮬레이션 한 대로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스마트폰도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의 그런 죄성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예전에는 야동도 잘 안 봤는데 스마트폰 생기니까 더 많이 보게 돼요. 죄악을 부추기는 거죠. 불이 났는데 휘발유를 꼈죠. 이게 스마트폰이 참 이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악영향도 있어요. 게임을 평소에 안 했는데 스마트폰 게임이 너무 재밌어. 죄악의 영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스마트폰 게임에 시간을 할애하게 하는 이런 세대.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합니다. 상상하고 예측은 해요. 여러분 꿈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꿈꾸라는 얘기입니다. 꿈꾸고 예측을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그리고 예측도 해보세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보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측하고 꿈을 꿔라.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대하세요. 제가 이제 선교사 중에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선교사님이 18세기 1700년대 당시에 인도에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가. 물론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손가락에 손에 손가락을 찔러본 그 도마라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전하긴 했는데 인도에 부흥이 된 것은 이 윌리엄 캐리 때문입니다.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렇게 영어로 나오는데 expect great thing from God, attempt great thing from God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는 이게 굉장히 도전받은 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래요.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의 가치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가치인 인생인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기대하시나요? 기대하는 친구들 아멘? 여러분 아멘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요즘 시대는 너네 망할 거야, 뭐 힘들 거야, 요즘 뭐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공부 안 하면 너네 망해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라고요. 그런데 기대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그럼 기대하셔야 돼. 마음 가운데 저는 기대해요.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선교를 나갈 거지만 저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저를 사용하셔서 그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일궈가실 것을 기대해요. 왜?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복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창세기 12장 13절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교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기대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 지금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꿈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꿈? 내가 뭐 의사 돼야 되겠다, 검사 되겠다 그런 세상적인 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부풀려서 기대하는, 꿈꾸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부 잘해야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있어서 꿈꾸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처럼 위대한 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꿈꿨으면 나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 도와주십시오. 내가 위대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잡으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꿔야 돼요. 꿈꾸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꿈꾸면 망해요. 여러분들 내가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가 되고 싶은 거 안 될 수 있다고요.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친구도 이 친구 검사 되기로 했는데 꿈이 그거였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지금 그냥 회사원 생활하고 있어. 안 된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꿈을 꿨는데 된 친구들도 있고 가끔가다 한 명씩. 여러분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 꿈꾸던 꿈과 지금의 꿈 같다 다르다? 다르죠. 점점 더 달라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변화된 꿈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일을
꼭 껐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친구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면 사무엘 하루 넘어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넘어갔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사울, 두 번째는 다윗이에요. 앞에 그림을 보면 이게 사울이에요. 왼쪽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다윗보다 잘생겼어요. 키도 일반인들의 머리통 하나는 컸다 그랬어요. 일반인들보다 훨씬 컸고 잘생기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명령하세요. 왕을 세워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하니까 왕을 세우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겸손했어요. 굉장히 겸손해서 저는 베냐민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겸손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세요.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을 찍어 죽이려고 창으로 이런 장면이에요. 다윗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다윗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셨지만 이런 행위, 신앙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왕이 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창으로 막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막 잡으러 다닙니다. 오늘 제가 두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사울과 누구? 다윗.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야베스라는 전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사울이 막 예배도 먼저 드리고 전쟁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전쟁은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전력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에요. 그쪽 족속의 그 나라의 신과 우리나라의 신과의 싸움이라고요. 이스라엘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하기 전에 예배하는 거예요.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제 이제 대대장이 이제 중령인데 그 사람은 전쟁을 나갈 때 전쟁이 아니죠. 훈련을 나갈 때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나갔어요. 그런 거 보면 말씀의 실천이었네요. 이것도 보면 삶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자기 꿈이 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대원들 400명을 데리고 종교가 물론 다르지만 내가 대대장이니까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종교는 대대한테 예배를 드리고 출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울이 그랬었어요. 출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정적인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 전체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이 사무엘서는 두 개잖아요. 상하로 나뉘었는데 상에 보면 이 블레셋 전투가 있습니다. 블레셋이란 나라 당시에 철기 문화가 굉장히 왕성했던 그런 나라인데 전쟁을 잘했어요. 잔인하고 굉장히 센 나라였어요. 여러분 그 나라가 어느 사람의 나라였냐면 여러분 알죠? 골리앗이 나왔던 그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여기는 신을 뭘 섬겼냐면 다곤신이라는 걸 섬겼는데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다곤신이 어떤 신이냐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예요. 뭐 상상되세요? 네? 인어공주인데 누구야 이게 물고기? 네? 스타벅스 마크. 은근히 그런 게 녹아있어요. 이 세상에는. 다곤신 그게 변형돼서 좀 온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창업자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다곤신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왕이 예배를 집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목사님과 같았던 제사장이었던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일이 지나도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자꾸 마음이 조바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예배를 드려버려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세요. 너를 버리겠다 내가. 왜 그래요? 예배 순서가 있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는데 네가 왕인데 예배를 왜 집례하느냐.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세 번째 전투는 뭐였냐면 아말렉 전투인데 여기서 사울이 시뮬레이션을 펼쳐요.
아까도 얘기했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전쟁에서 망한다. 왜냐면 전열을 갖추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블레셋이 그냥 들어오면 망하잖아요. 지잖아요. 자기가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면은 당연히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시뮬레이션으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예측을 해보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를 저질렀고, 이번 아말렉 전투에서는 하나님 명령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 전쟁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해라. 네, 다 죽여라. 소나 양이나 가축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라. 진멸해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리품도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사울이 딱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쓸만한 거야. 왕도 괜찮아. 소도 괜찮아. 어떻게 해요? 왕도 살려주고 소도 데리고 와서 다 가져와요. 전리품을 다 챙겨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순종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대로 상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이거는 왜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하시지? 이렇게 괜찮은 거. 여러분 핸드폰 있어요? 핸드폰을 하나님이 지금 버리라 그러죠. 왜 하나님이 쓸모 있는 걸 왜 물에 담그라고 하셔? 왜 죽이라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어도 그냥 없애라고 그랬어도 주머니에 넣고 그냥 있고 이런 거.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근데 당시에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극악하고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모세랑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200만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달리기도 해보면 1.5km 달리기 학교에서 해보면 뒤처지는 애들이 있잖아요. 행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200만이 움직이다 보면 뒤로 빠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뒤에서 노략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200만이니까 얼마나 많겠어. 그 뒤에 나온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 막 쳐가지고 노략질해서 빼앗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이런 치졸한 민족.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사람들을 징벌하라, 완전히 다 죽여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한 사울은 죽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이 다윗 왕, 앞에 그림 보면 이제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했으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진 가진 거는 창도 아니고 물맷 돌이야. 돌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네. 물론 다윗은 말씀대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과 다른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분명히 승리할 거야 라는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돌을 들고 나가서 돌을 던지니까 승리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면 망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부족하지만, 나는 지혜도 없어, 난 공부도 잘 못해, 끈기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분명히 승리할 거야. 상상이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될지. 물론 어떤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 상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실 것,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을 상상하는 거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상상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말씀을 보면서. 큐티하고 그냥 말씀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대로 꿈꾸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상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윗은 상상하면서, 다윗의 말씀을 보면서 상상하고, 이런 것들을 꿈꿔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을 마쳤어요. 다윗이 보면 1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울은 진멸하지 않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말렉 사람을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머물러요. 이것이 차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다윗이 죽이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아말렉 사람 한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서 옷이 막 찢어지고 막 머리에 흙을 쓰고 막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 중에 지금 도망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물어봐. 너 그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자초지종 설명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길보아 산에 올랐습니다. 근데 사울이 군사에 의해서 쫓기는 거예요. 당시에 사울은 블레셋 군대와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쫓기고 있는데 막 병거들이 막 쫓아왔을 거예요. 막 기병들도 막 쫓아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랐는데 사울이 창에 기대서 너무 힘들게 있는 겁니다. 사울이 활에 맞았거든요. 힘들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병거랑 막 상황이 긴급하니까 사울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죽여라. 나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청년이 보니까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찔러서 죽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훔쳐서 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예측은 뭐예요? 아말렉 사람의 예측은? 네? 여러분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사울이 다윗을 엄청나게 죽이려고 했어요. 아까 그 창 죽이려고 하는 거 봤죠? 그 외에도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자신이 생각할 때는 다윗과 사울이 원수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왕관을 이 다윗에게 갖다 주면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걸 예측했을까요? 시뮬레이션을 했을까요? 다윗이 막 춤추면서 야 너 진짜 잘했다. 너 개국공신이야. 너는 신하 몇 품을 주겠다. 너 그리고 상금 얼마나 원하니? 너 일단 금 왕관 너 가져. 막 그런 거 상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왕관 가지고 금팔찌, 당시에 왕들은 무거운 거 막 10몇 킬로짜리 왕관을 썼거든요. 20kg 된다고 하는데 머리가 무거울 정도. 왕의 힘이 좋아야 돼, 목 힘이. 네? 왕관 쓰려면. 그런 사람이, 그것만 가져도 돈이 되는데 와가지고 뭔가 직분을 받고 뭔가 그런 위치를 얻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랬는데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보면 다윗이 앞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 군사인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죽이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 자기에게 왕관도 주고 뭐 돈도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상상한 대로 안 됐어요. 왜 그래요? 말씀대로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생각대로 시뮬레이션 하니까 망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여기 말씀 앞에 보세요. 14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깊이 관계 맺는 사람이었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사람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 사람 마음대로 쳐 죽이는 거 다윗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맨날 쫓아다녀. 근데 나에게 기회가 생겼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내가 뭔가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 여러분들 지금 뭐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 있어서 청부살해야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한 3천만 원만 드리면 이 사람 죽일 수 있어. 죽일까 안 죽일까? 진짜 원한이 깊은 사람이에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란 전제하에 죽일 겁니다. 그럼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우리나라에서 청부살인으로 몇 명 죽는다? 400명씩 죽어요. 여러분 잘 몰랐죠? 살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사건이 400건이나 된다고요.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 그래서 경찰도 해결을 못해. 그런 시대. 근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인데 자기를 막 창 찍어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하는데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동굴에 사울이 똥 싸러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똥을 쌀 때 동굴에 왕이 들어가서 똥을 쌌나 봐. 그래서 똥 싸러 별의보러 들어왔는데 죽일 수 있음에도 군사 옆에 자기 참모들이 있었거든요. 다윗 죽이십시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옷자랑만 배워.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봤죠? 성경 본 사람 알 겁니다. 옷자랑만 배워. 죽이지 않아.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말렉 사람이 와서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알겠어요? 다윗은 절대 말씀대로 상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차이가 정말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청소년 때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느냐. 말씀을 보고 괜찮아요. 내가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는 습관을 들여서 아침마다 큐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한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상상하고 꿈꾸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모르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정말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꾸세요. 하나님의 일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가치. 따라봅시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이 죽어주실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신 그 가치, 나의 가치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가치에, 예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대로 꿈꾸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언약대로 살아가 영광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우리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의 생각대로 꿈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기 원합니다. 언약을 붙잡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 우리 한 번만 고백하나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내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내 위에, 우리 중모들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이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그리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인생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모두 다 예측하고 상상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단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예측하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 다윗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대로만 행하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행여나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해서 뭔가 잃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삶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꿈꾸느냐 꿈꾸지 않느냐, 꿈꾸는 방향성이 맞느냐 다르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말씀을 보느냐 안 보느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에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지 않았던 것도 기도합시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데 나를 너무 무가치한 자로 자존감이 낮아진 것도 회개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경손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꾸지 않는 것 죄입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윗처럼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꿈을 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상상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상하여 꿈을 꾸며 행동할 수 있는 내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하나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하나님 행동하고 시뮬레이션하고 하나님 예측하고 또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말씀 보지 않았던 거 기도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 내 삶의 가치를 낮게 여겼던 거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 살아가며 세우는 세상을 세우며 믿음을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지 원합니다. 주님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부르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영역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비전을 넓혀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러우시기 원합니다. 부러우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의 뜻에 합한 생각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꿈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꿈꾸며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보며 무가치하다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아말렉과 같은 그런 유혹과 연약함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승리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과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중에 낙심한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새 힘을 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지금 현실에 잠깐 닥쳐진 이 어려움들에 너무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노래를 행겨합니다.
주님이라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를 매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 인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또 가난한 자들이 유익을 얻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꿈꾸기 원하는 또 말씀 보기 원하고 또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과 또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